요즘 마음이 자꾸 흔들리시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불안하고,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가요? 자식 생각하면 걱정되고, 돈 생각하면 불안하고, 건강 생각하면 두렵고, 앞날 생각하면 막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래요. 살다 보면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다. 무언가 내 안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다. 그러니 흔들린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흔들리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증거고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이 흔들릴 때 길을 찾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출근길 버스 안인지, 집에서 혼자 계실 때인지,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실 때인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시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흔들림의 원인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큰 사건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작은 감정들이 우리를 흔든다고 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이런 큰 일들이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하는 것, 배우자가 말 한마디 퉁명스럽게 하는 것, 통장 잔고가 조금 줄어드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흔든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흔들림의 원인을 4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탐입니다. 바라는 것이요.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갖고 싶은 마음, 이루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흔들려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일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바람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바라는 만큼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입니다. 화내는 것이요. 분노, 짜증, 서운함, 원망.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화내는 만큼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나요.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해요. 몸이 아플 때 짜증이 나요. 돈이 생각만큼 안 모일 때 답답해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세 번째는 치입니다. 어리석음이요. 모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몰라서 괴로워해요. 왜 자식이 이럴까 몰라서 괴로워해요. 왜 내 몸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서 불안해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해요. 모르는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마음. 이게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들어요. 나중에 아플까봐 불안해요.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돼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워요.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워요. 이런 불안이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드는 거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흔들림이 더 심해져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나이 들고 시간이 생기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걱정도 많아지고 불안도 많아지고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자식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해요. 며칠째 연락이 없어요. 그럼 마음이 흔들려요. 무슨 일 있나? 바쁜가? 나를 귀찮아하나?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전화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하죠. 그런데 자식은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네,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러고 끊어버려요. 그럼 마음이 더 흔들려요. 서운해요. 화도 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자식이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섭섭하고 슬퍼요. 이게 바로 흔들림이에요. 돈 문제도 그래요. 통장 보면 불안해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게 되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밤에 이불 덮고 누우면 이 생각만 계속 나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낮에도 불안해요.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여기저기 아파요. 병원 가면 이것저것 검사하래요. 결과 나올 때까지 며칠 동안 마음이 흔들려요. 큰 병이면 어떡하지? 수술해야 하면 어떡하지?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러면 더 무서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 따라 배우자가 실증나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짜증나요.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또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흔들려요. 이런 흔들림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요. 평온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첫 번째 가르침은 멈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흔들리는 마음은 멈추는 순간부터 안정되기 시작한다고요. 멈춘다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요?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멈춘다는 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말이나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죠. 3초만이라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식이 전화해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러고 끊었어요. 그럼 순간 화가 올라와요.
당장 다시 전화해서 뭐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면 문자 보내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바쁘냐고, 부모 전화 받을 시간도 없냐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3초만 멈추는 거죠. 전화기 들지 말고, 문자 쓰지 말고, 그냥 3초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감정이 조금 가라앉아요. 처음에 확 올라왔던 화가 조금 내려가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자식이 정말 바쁠 수도 있구나. 지금 중요한 일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당장 반응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게 멈춤이에요. 감정에 휩쓸려서 즉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배우자가 화낼 때도 그래요. 뭐라고 한마디 해요. 짜증스럽게. 그럼 우리도 화가 나요. 당장 대꾸하고 싶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나만 문제냐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3초만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3초 동안 숨만 쉬는 거예요. 그럼 화가 조금 내려가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도 힘든가 보다. 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짜증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대꾸하면 싸움만 커지겠구나. 이게 멈춤의 힘이에요. 흔들리는 마음을 잠깐 세우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나를 휩쓸고 가지 못해요. 내가 감정을 조금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돈 걱정할 때도 그래요. 통장 보다가 불안해져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까?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때 멈추는 거예요. 통장 보는 걸 멈추고, 생각하는 걸 멈추고, 그냥 3초 동안 깊게 숨만 쉬는 거예요. 그럼 불안이 조금 가라앉아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 오늘 먹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있고, 괜찮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지금은 괜찮아. 이게 멈춤이에요. 흔들리는 마음을 잠깐이라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걸 멈춤의 지혜라고 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멈출 줄 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서 바로 반응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나서 반응한다고요. 처음엔 어려워요. 3초 멈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감정이 확 올라오면 참을 수가 없어요. 당장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그래요. 하지만 연습하면 돼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멈출 수 있게 돼요. 처음엔 3초, 그 다음엔 10초, 나중엔 1분도 멈출 수 있어요. 감정이 올라와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후회하는 말을 덜 하게 되고, 후회하는 행동을 덜 하게 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은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가? 이걸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왜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냥 불안해요. 그냥 화가 나요. 그냥 슬퍼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감정의 흐름을 보라고 하셨어요.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반응이 있다고요. 이 흐름을 관찰하면 흔들림의 뿌리를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식이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럼 느낌이 올라와요. 뭔가 불편한 느낌, 답답한 느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올라와요. 왜 전화를 안 할까? 나를 잊었나? 나를 귀찮아하나? 무슨 일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반응이 나와요.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혼자 속상해하거나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흐름을 가만히 보라고 하셨어요. 아, 내가 지금 불편한 느낌이 들었구나. 그 느낌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구나. 이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신기하게도 흔들림이 약해져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감정에 덜 휩쓸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보면 진짜 원인을 알게 돼요. 분노의 뒤에는 서운함이 있어요. 자식한테 화가 나는 건 사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서운해서예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거예요. 불안의 뒤에는 상실의 두려움이 있어요. 돈이 걱정되는 건 사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건강이 걱정되는 건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알게 돼요. 진짜 나를 흔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생각이구나. 자식이 전화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식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문제구나.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구나. 이걸 알면 해결 방법이 보여요. 사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자식을 바꿀 수 없고 돈을 갑자기 늘릴 수 없고 몸을 젊게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죠.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자식이 연락 안 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불안하고 서운하고 화도 나고요. 그래서 자식한테 자꾸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자식은 더 멀어졌죠. 어느 날 스님한테 물었어요. 왜 제 마음은 이렇게 흔들릴까요? 스님이 물으셨어요. 자식이 연락 안 하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할머니가 생각해 봤어요. 불안해요. 뭔가 불편해요. 스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 느낌 뒤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할머니가 또 생각해 봤어요. 자식이 나를 잊었나 봐. 나를 귀찮아하나 봐. 나는 이제 필요 없나 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들이 진짜일까요? 자식이 정말 당신을 잊었을까요? 정말 귀찮아할까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자식이 바쁜 거겠죠. 자기 일이 있으니까요. 내가 자식을 너무 원하니까 연락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자식한테 너무 기대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자식 생각나면 내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왜 불안할까? 자식이 나를 잊을까봐 두려운 거구나.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 자식이 정말 나를 잊을까? 아니야, 바쁜 거겠지. 이렇게 관찰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어요. 자식한테 자꾸 연락하지 않게 됐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식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관계도 좋아졌죠.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진짜 나를 흔든 건 자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구나. 내 기대였구나. 내 불안이었구나. 건강 문제도 그래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아프고 숨도 차고요. 병원 가면 이것저것 검사하래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큰 병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했죠. 어느 날 할아버지는 자기 마음을 관찰해 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할까? 죽을까봐? 아파서?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혼자 아플까봐 두려운 거였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였죠.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두려워하는 건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구나. 버림받는 거구나. 그럼 해결 방법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해결하는 거구나. 할아버지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봉사활동도 하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외로움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건강 걱정도 줄어들었어요. 아파도 덜 불안했어요. 누군가 함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게 관찰의 힘이에요. 내가 왜 흔들리는지 알면 해결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가르침은 놓아버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놓아야 자유롭다고요. 놓는다는 게 뭘까요? 포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놓는다는 건 나를 아프게 하는 생각을 놓는 거예요. 집착을 놓는 거죠. 부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뜨거운 숯 이야기예요. 누군가 당신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도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뜨거운 숯을 집었어요. 그 사람한테 던지려고요. 그런데 뜨거운 숯을 들고 있으니까 당신 손이 먼저 타는 거예요. 화도 그래요. 누군가한테 화내면 상대가 아프기 전에 내가 먼저 아파요. 원망하면 상대가 괴롭기 전에 내가 먼저 괴로워요. 그러니 놓으라는 거예요. 뜨거운 숯을 놓듯이 화를 놓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독화살 이야기예요. 누군가 당신한테 독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이 몸에 박혔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할까요? 누가 쐈는지 찾아야 할까요? 왜 쐈는지 알아봐야 할까요? 무슨 독인지 분석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일단 화살을 빼야죠. 독이 더 퍼지기 전에요. 그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해도 돼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럼 왜 그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것 따지기 전에 일단 내 마음의 화살부터 빼야 해요. 그게 놓아버림이에요.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기대를 놓는 거죠.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놓는 거예요. 돈에 대한 불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만 안전하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놓는 거죠.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놓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놓는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놓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감정골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왜 사과 안 하는지, 이런 원망을 놓는 거죠.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놓는 거예요. 노년의 불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플까봐, 외로울까봐, 죽을까봐, 이런 두려움을 놓는 거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요. 그걸 믿고 놓는 거예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남편과 20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어요. 20년 전에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돈을 날렸거든요. 할머니는 그게 용서가 안 됐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잖아요. 할머니는 남편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하고 지냈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요. 20년 동안요. 그러다 할머니가 크게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했죠. 남편이 매일 병원에 왔어요. 간호하고 밥 떠먹이고 손 잡아주고요. 말없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20년 동안 내 눈치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과하고 싶었을 텐데 내가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더 괴로웠겠구나. 할머니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이제 놓을게. 20년 묵은 원망, 이제 놓을게. 남편이 울었어요.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그날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했어요. 할머니는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원망을 붙잡고 있는 동안 내가 제일 괴로웠어. 놓으니까 나한테 제일 좋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돈 문제도 그래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모으고 아끼고 또 모으고요. 통장에 돈은 쌓였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가 남을까? 돈은 남겠지. 그런데 추억은?
행복은 아무것도 없네. 할아버지는 돈에 대한 집착을 놓기로 했어요. 돈이 많아야만 안전하다는 생각을 놓았어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기로 했죠. 할아버지는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고, 여행도 가고,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고, 하고 싶은 걸 하기 시작했어요. 돈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졌어요. 불안은 사라지고 평온이 왔죠.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돈을 붙잡고 있을 때는 돈이 나를 지배했어. 놓으니까 내가 돈을 지배하네. 자유로워졌어. 이게 놓아버림의 힘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놓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죠. 네 번째 가르침은 채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비운 마음은 복으로 채워야 한다고요. 우리가 놓아버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텅 비어버려요. 공허해지죠. 그러면 다시 불안이 올라와요. 그래서 채워야 해요. 좋은 것으로요. 채운다는 게 뭘까요? 큰 행복을 찾는 걸까요? 큰 기쁨을 느끼는 걸까요? 아니에요. 작은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작은 감사, 작은 기쁨, 작은 배려, 작은 만족, 작은 평안.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숨 쉴 수 있구나. 이게 감사해요. 창밖에 햇살이 들어올 때 기뻐해요. 날씨가 좋구나. 따뜻하구나. 이게 기쁨이에요. 길에서 누군가 마주치면 웃어줘요. 인사해요. 이게 배려예요. 저녁에 밥 먹을 때 만족해요. 맛있구나. 배부르구나. 이게 만족이에요. 밤에 잠들기 전에 평안해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구나.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게 평안이에요. 이런 작은 것들로 마음을 채우면 큰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작은 행복들이 쌓여서 큰 평온이 되는 거예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햇살 바라보기.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열고 햇살을 바라보세요. 1분만이라도요. 따뜻하죠? 좋죠? 그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이게 첫 번째 채움이에요. 두 번째, 뜨거운 차 한 잔. 하루에 한 번은 천천히 차를 마셔보세요. 급하게 마시지 말고 천천히요. 향을 맡고 온기를 느끼고 맛을 음미하고요. 이게 두 번째 채움이에요. 세 번째, 오늘 생긴 좋은 일 한 가지 적기. 잠들기 전에 노트에 적어보세요.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만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한테 전화 왔다. 뭐든 좋아요. 하나씩 적다 보면 감사가 쌓여요. 네 번째, 1분간 호흡 관찰하기. 하루에 한 번, 1분만 눈 감고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느끼기만 해요. 이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줘요. 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실천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햇살 바라보는 게 뭐가 대수냐, 차 마시는 게 뭐가 특별하냐,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일주일 계속하니까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어요. 햇살 볼 생각이에요. 차 마실 시간이 행복했어요. 하루 중 제일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밤에 노트 적을 때 하루를 돌아보는 게 좋았어요. 아, 오늘도 나쁘지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자식 생각하면 여전히 그립긴 한데 마음이 덜 흔들렸어요. 돈 걱정도 여전히 있긴 한데 덜 무서웠어요. 작은 행복들이 마음을 채워주니까 큰 불안이 덜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데 있구나. 내가 작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늘부터요. 아침 햇살, 뜨거운 차, 좋았던 일 한 가지, 1분 호흡. 이것만 해도 마음이 많이 편해질 거예요.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을 거예요. 불안이 줄어들고 평온이 찾아올 거예요. 작은 행복들이 쌓여서 큰 평안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명상을 함께 해 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놓으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천천히요. 다시